할렐루야.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일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기의 일부분을 들으시면서 누구인지를 맞춰 보시죠.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어둠과 추위와 공허의 현실이 너무나 커서 나는 아무것도 내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인간적인 아픔을 한 사람에게 거듭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내가 그분을 원할수록 나는 덜 원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 부조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누구겠습니까? 의외로 이 일기는 바로 1910년 마게도냐에서 태어나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토레토 수녀에 들어가 인도에서 일평생을 가난한 자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기를 보면 과연 캐톨릭에서는 여인을 향하여 성자를 붙여서 성인의 반여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그러한 의심이 들 만한 그의 일기였습니다. 1948년부터 거의 50년간을 쓴 일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부정적이고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대한 참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평, 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여인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고 삼성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 1987년에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질문 24개를 하는데 그 질문의 3가지가 오늘 설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번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줍니까? 신이 사람 사랑한다면서요. 6번 질문입니다. 신은 왜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등 흉악범들 같은 악인을 왜 만들었습니까? 15번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속에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선한 사람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고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24번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이게 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일과 불합리한 일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최소한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아뢰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악인들에게 허락하며 이 논리적 부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밝게 보이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내리실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은 대단히 깊이도 있고 그 삶이 나름대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논리적 부조리 앞에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는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대선을 치르면서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에게도 속상하듯이 따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왜 이리 원리와 원칙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돼 수많이 재판에 회부가 되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은 왜 떨어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그게 맞지 않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마더 테레사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며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세상이 너무 자신의 눈에 보니까 악하고 악인이 너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나 혼자 선하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잘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성실과 정직과 믿음으로 살았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법과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온갖 잘못된 방법을 가는데도 그 삶이 더 잘되고 잘되게 보이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세상은 온갖 논리와 부조리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계속될 때도,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불합리함을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 고통 자체도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견디지만 이 역경이 떠나가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파도가 찾아왔는데 이제 겨우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넘어올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좋은 말로는 신비라고 하지만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참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희 매제가 49의 목회자로서 일찍 천국을 갔는데, 이 조카 아이가 아버지를 산에 이렇게 안장을 하고 내려오는데 울면서 저보고 그래요. 삼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 아빠 고쳐달라고 그 좋은 아빠를 위해 그렇게 많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가슴 아프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목회기를 해갖고, 그것도 목회자 중에 제가 봐도 잘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은 불합리한 겁니다. 아빠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쁘고 문제 있는 사람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그렇게도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도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로는 불평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고리를 끼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나? 뭐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제가 실은 설교의 제목을 20년의 대명교회 이 담임 목회 가운데 정말 많이 수정했습니다. 첫날도 수정하고 또 고민하다가 수정하고 어제도 마지막 그걸 찍기 전에 또 수정을 했어요.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할까?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렇게도 잡아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제목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도 한번 잡아보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이런 모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이 불합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두 가지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는 결말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그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도 결말을 알면서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은 성경의 결말은 천국과 지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이 반드시 상 주신 이시민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 땅의 삶에 모순된 삶이라는 것과 마지막에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그 결말을 다 얘기했지만 이 결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바로 이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순과 이해되지 않을 때 가져야 될 성도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쓴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는 늘 이 나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 신정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오늘 이 모순된 이 땅의 많은 일들 속에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37편에 구체적으로 그의 노년에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말을 알기에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부조리에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많은 사람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선인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결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그들을 부러워하느냐? 시기하지 말아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말은 뭐냐? 그들은 잘되어 보여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이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는 겁니다. 금방 쇠락하고 금방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고민하는 삶의 문제, 여러분들 그거 아닐까요? 왜 나쁜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세상에는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말은 이해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내용을 전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주시면 좋고,
뭔가 내가 기도 한번 하면은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단숨에 청소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죄와 악과 고통은 어찌 보면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 때에, 오히려 악인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셔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선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인조차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동 일직면 조탐리에 가시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권정생 선생이 살았던 집에 더 많이 옵니다. 이분의 동화가 일본에도 번역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분의 단어 하나와 내용 하나에 추종하는 세력이 생길 만큼 일본의 권정생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여성 한 40대 이런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권정생의 동화를 읽히고 감동을 받고 자기가 안동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분의 삶을 오늘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온몸에 12가지의 병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떠나지 않았고 삶도 비참했으며 평생을 교회의 종탑지기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분이 살았던 집들이 얼마나 초라한 집인지요. 그분의 남아있었던 그 인세대 받았던 10억도 죽으면서 유언이 저 북녘 땅의 어린 아이들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 이러한 책을 지었던 권정생 선생에게 어느 날 이현주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존경하는 이분에게 묻는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게 많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고 온갖 얘기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옛날에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리고 가난으로 힘들게 살았던 것들 세계 정세를 얘기하며 전부 그 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얘기를 한참을 듣고 있던 이 권정생 선생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인간이 한 것이죠. 인간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6.25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이 버려놓은 일들을 두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여 자기 책임은 없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악인과 선인이란 기준도 자기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모르니 불평하지 말고 정말 회개치 않은 악인,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배임과 쇠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뱀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쇠자나라는 뜻은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악인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과 고통들은 어찌 보면 오늘 이 권정생의 말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백 논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과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과 이해되지 못하는 것과 악인의 형통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다. 나도 문제가 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 아주 희한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론에서 인용을 한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를 비교한다면 이들의 선함이나 악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똑같다고요? 제가 앞에서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인데 성인으로 불리고 하나는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그레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의 차이는 카드 한 장 차이다. 카드를 세운 거 말고요. 눕히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저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그릇되었고 감히 우리가 악인의 망함은 이미 결말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재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악하게 산 분이 더 건강하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평생 장수하고 건강하게 다 죽던데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서 전보다 못합니다. 그 악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인의 삶은 영원한 그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또한 악인들로 인하여 속상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회개의 기미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속상하십니다. 안타깝게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9절, 10절 계속해서 그 결말을 얘기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악을 만드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9절에 끊어질 것이라.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욥기 20장 5절에도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악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찌 보면 삶의 유치한 작은 부분부터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비교 속에 자신의 선함의 우위를 가지고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속에 시기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이것이 불평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내 친구는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지게인지 모릅니다. 여자인데 중학교 때부터 술 마셨고요, 중학교 때부터 남자 가라 막 만나고 공부도 저보다 못했고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고등학교도 진짜 여기에 떨어지고 저 시골에서 그래 했고요.
나중에 20살 때 회사 다니면서 매일 남자 바꿔치기 하고 하는데 지금 돈 많은 좋은 남자 만나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경건하게 나는 바른 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라고 하는 엄청난 속된 표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너의 인생을 버리지 마라. 악인은 이미 결말이 나 있다.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야. 그들도 내가 사랑함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는 배임과 세잔함이 있는 것이다. 너가 할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분을 바라거나 불평하지 말거라. 너는 결말을 알지 않느냐. 오늘 마지막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몇 가지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그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뢰한다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뭐 사건 의뢰도 아니고 의뢰가 무슨 말이냐? 한글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바타흐라는 말은 끈을 맨다는 뜻입니다. 끈을 맨다. 너 하나님께 끈을 매라. 무언가를 강하게 소망할 때도 히브리인들이 바타흐라는 말을 씁니다. 나 이거 바타크 한다는 것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할 때도 저희들의 속담에도 운동화 끈을 묶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타크입니다. 너 하나님을 강하게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묶어라. 그게 안 되면은 또 삶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산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끈 묶듯이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의탁하고 완벽하게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 그것만 하나만 알아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과 결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로버트 웰치의 흰 긴 수염고래가 가장 큰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책 제목에 나오는 흰 긴 수염고래는 학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왕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블루 웨일이라고 되어 있죠. 블루 웨일. 오늘 제가 저렇게 도표같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 대왕고래가 얼마나 큰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입니다. 공룡보다도 더 큽니다.
한 비교하라고 저 그림을 띄워드렸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길이는 약 32m에서 40m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우리 교회 요 길이가 약 한 22m 정도가 될 거예요. 한 2배 정도 되겠죠. 무게가 150톤에서 200톤 정도 됩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이 대왕고래의 혀의 무게가 4톤입니다. 예. 그러면 한마디로 이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무겁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오늘 장 목사가 왜 대왕고래 얘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까? 그러면서 로버트 웰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마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른인 제가, 목회자가 한 번 더 제 신앙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혀가 4톤이나 되고 이렇게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왕고래가 만약에 어느 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대왕고래 수천 마리를 넣어도 제일 큰 에베레스트보다는 작다. 그 어마어마한 에베레스트도 통에 넣었을 때 수천 개를 넣어도 지구보다는 작다. 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만약에 태양을 속을 이렇게 판다면 그 태양 속에 지구가 약 한 100만 개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태양은, 이 어마어마한 태양은 어느 정도냐?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그 안타레스의 별에 태양이 5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은하계는 그 안타레스와 같은 별이 수십억 만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흰 긴 수염 고래에서 시작된 것이 우주까지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내 이해와 내 머릿속에 그분을 집어넣고 맞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분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물리적이든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그분은 한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으로.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기억돼야 될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 그러기에 이 땅의 이 작은 지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좁고 작은 하나를 붙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의 자신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해되지 않을수록 이 크고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그분 앞에 끈을 매는 것입니다. 이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오늘 하나의 더 단계를 다윗이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달려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카일 델리치라는 분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으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이
너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이런 삶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선을 행하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을 말하느냐, 톨스토이의 나무의 고백이라는 것에 보면 그 스타일이 뭔가를 설명을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 홍수로 난리가 나고 심지어 다리까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 하필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홍수가 나? 그래서 건너가지 않고 신경질 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 참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네. 내 앞에 건너간 사람 아무 이상 없었는데 멀쩡한데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나보다 더 못하는 놈도 벌써 건너가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며 다시 돌아갑니다. 둘 다 그 인생이 끝난 거죠. 건너가지 못하고. 세 번째, 내가 다리가 떠내려갔다고 못 건너갈 소냐? 독한 마음을 먹고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건너가야 되지만 남들도 참 불편하겠다,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리를 놓는 사람.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며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정말 힘든 사람들과 그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때까지 내 삶에 아름답게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나는 그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그냥 뜻대로, 그분께 끈을 메고 나는 뜻대로 사는 것이다.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ing God forever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소요리 문답 1분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 앞에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그분과의 교제의 깊은 사랑 속에 빠져 있고, 왜 첫사랑을 해보시면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성가대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해보면 막 즐겁잖아요. 막 설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너 그런데 세상에 불합리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와의 사랑에 빠져라.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되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베네다 체레라는 말이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말을 알기에 세상에 이해되지 못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걸음걸음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행동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사슴의 노래라는 글에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짐은 내 문제가 되지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반해 자신은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심한 좌절감, 심한 경우에 시험이 들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오스왈드 샌더스의 책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캐리를 소개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 정말 이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까? 한 사람이라도 더 증가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로 힌두어로부터 해서 다 성경 번역을 하는데 밤잠을 줄여가며 무려 10년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며 성경 번역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있던 선교센터에 불이 납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건물이 타는 것보다 무너지는 아픔이 뭐냐면 10년 동안 자기가 번역해 놨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난 후에 캐리가 현지의 사람들과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했던 첫 설교가 시편 46편 10절이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일도 아니라 성경 번역하고 주의 복음 증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3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 그 불이 탔다는 얘기가 전파되면서 윌리엄 캐리가 전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수많은 청년들이 윌리엄 캐리를 돕겠다라고 선교를 자원해서 왔습니다. 선교헌금이 보내서 몇 달 만에 새로운 더 완벽한 건물이 들어섰고 그 전에 자기가 번역한 것보다 더 완벽한 성경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요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리다. 그분의 뜻을 잠자코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4가지의 섭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때가 될 때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네 번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